자, 요즘은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사랑으로 대하라, 뭐 이렇게 말로 잘 타일러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어딜 가나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말들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은 절대로 하지 말고 항상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 부드러운 말, 좋은 말 이런 것들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된 걸 해도 아이 그냥 이 말 하면은 저 사람이 뭐 힘들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뭐 상처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걸 하고 있는데도 바른 말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자꾸 되어가고 있고 교회는 그게 더 심해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역자들이나 설교자들도 이제는 언젠가부터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 항상 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좀 무서웠어요. 막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막 지옥 간다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좀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바르게 믿어야 되는 이런 좀 어린 마음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교회 가면 그런 말씀을 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성도들까지도 목사한테 와서 그래요. 아유 목사 이제 그런 소리는 좀 그만하시죠. 성도들 다 떠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 과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좋은 말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우리가 그렇다고 교회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나 위로의 말씀 안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으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나 부담을 주시는 말씀도 함께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뭐 가르치는 뭐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들 때로 뭐 한다 그러면은 요즘 아이들을 대할 때도 절대 매를 들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아이들이 좋은 말로 이렇게 타일르고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줘도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좋은 말로 계속 타일러야 됩니까? 계속 아무리 설명하고 좋은 말로 아무래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따끔한 충고를 하든지 조금 엄하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매를 들든지 뭔 하여튼 좀 그 아이가 이 정도로 안 되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게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럼 물론 뭐 우리 어렸을 때처럼 이상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냥 체벌을 하는 게 아니고 폭력을 가하는 선생님들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애들을 때리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저건 지 화풀이 하는 거예요. 막 애를 그냥 막 죽일 듯이 막 제가 그래서 정말 제가 고등학교 이럴 때는 아이들이 덩치도 크고 하니까 선생님들은 막 가서 밟습니다.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요. 애를 막 넘가뜨려 놓고 발로 막 꾹꾹 밟아요. 그거는 조폭들도 그렇게 그런 이상한 사람 물론 그런 거는 체벌도 아니고 그런 건 절대로 해서 그건 안 되는 게 정말로 맞아요. 그래서 잠언 19장 18절 자 주보 보시면은 나와 있지만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니까 그냥 주보만 바로바로 보세요. 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당연히 뭐 자녀를 체벌하거나 아니면 혼을 내고 이럴 때 막 미워하고 악한 감정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건 해도 여기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건 물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좋은 말로 하고 사랑으로 타이르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우리가 때로는 좀 따끔하게 그렇다고 그게 반드시 체벌하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은 해주는 것이 그것이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같은 잠언서의 다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자, 제가 좀 빨리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주보에 그 찾아놓은 대로 한번 잘 보세요. 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그래도 오늘 제가 뭐 이 자식들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자식들이 이렇게 하자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자식들을 쥐잡듯이 잡읍시다. 그게 아닙니다. 자,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채찍이래요. 매도 아니고. 자,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서울은 지옥을 말하죠.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자,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이거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 여기서 어린아이를 우리 집의 자녀들을 오늘 막 한번 매를 듭시다. 한번 단체로. 이 말은 절대 아니에요. 이걸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대입해서 생각해. 제가 오늘 뭐 지금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는 현대 교육의 방법처럼 절대로 애들에게 손대서는 안 되고 절대로 심한 말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 가르치잖아요. 말로 타일로도 안 될 때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매를 들어야 된대요. 그렇다고 매를 들 때는 아까 잠언 19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막 마음의 감정을 담아서 해서는 안 되지만은 알아듣도록 음악의 분위기를 딱 잡고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한다. 이거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자, 하여튼 말로 해도 안 되고 타일로도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이런 방법들, 징계하는 방법이 그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래요? 구원하는 방법이래요. 구원하는 방법. 자, 이런 미국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먼저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에 체벌제도가 사라졌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옛날부터 건국 때부터 체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톰 소여의 뭐 말죠. 아마 드라마도 많이 보셨을 거고 책들도 아마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읽어봤을 텐데 그 톰 소여가 어떤 사람이에요? 약간 개구쟁이고 장난꾸러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뻑하면은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회초리를 맞든지 아니면 막 물량동에 들고 벌 쏘고 이러는 내용들이 종종 나오는데 옛날에 미국의 학교는요 아이들을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선생님들이 매를 딱 들고요 말 안 들으면 뭐 이렇게 막 우리나라 옛날에 했던 것처럼 막 그렇게 따끔하게 훈육을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미국에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점점 체벌 이런 건 무식한 거다. 하면 안 된다. 이러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꾸 이런 체벌을 보다는 항상 좋은 말만 해주고 지금 제가 말하는 식으로 미국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그걸 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미국에 어떤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자, 아이들이 말하는 건 다 받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체벌은 당연히 없어졌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지금 미국의 원래 미국이 건국 목적이 뭡니까? 영국에서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믿어보겠다고 목숨 걸었던 청교도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신대륙에 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건국 이념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말을 자꾸 들어주다가 보니까 어떤 아이가 미국의 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아니 왜 우리가 예배 드리기 귀찮고 지루한 예배 왜 드려야 되냐? 왜냐하면 옛날에는 미국에는 항상 학교 수업 전에 선생님 그 교장 선생님이나 뭐 운동장에 나와서 하든지 아니면 각 교실에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간단하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말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그렇게 항상 수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아이들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그 교과서에서 주기도문이고 뭐고 다 떼어버리고 예배에서 하는 거 다 법적으로 금지시켜 버렸어요. 체벌도 당연히 없어졌고. 자, 그 뒤로 그 전에 미국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과 그 젊은이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필라델피아 마약거리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벌건 대낮에요. 거기는 더 이상 경찰들도 더 이상 단속도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좀비처럼 그렇게 걸어 다니고 있어요. 필라델피아도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 있잖아요. 그거 이름을 따고 세운 도시에 마약의 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맨날 아이들 말 들어줘야 된다. 아이들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저 아이들이 저렇게 해도 맨날 칭찬해주고 좋은 말만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미국이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 보세요. 지금 총기 이렇게 난사 사건 이런 거 보면 다 그 아이들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 삐뚤어진 사상이 들어가가지고요. 백인 우월주의, 동양인 혐오, 그렇게 아이들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학교에서 아무런 제재를 못 가하는 거예요. 야, 얘들 그러면 안 돼. 막 백인 애들이 막 흑인이나 또 저기 황인 정도 동양인들 애들 괴롭혀도요. 뭐 정학 주고 이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따끔하게 훈육을 못 하는. 그러니까 미국은 점점 더 저런 사회가 돼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같은 선진국이요, 해 떨어지면 밖에 못 나가요. 제 말이 여러분 거짓말인 줄 알죠? 정말로 그래요.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해가 지면요, 집 밖에 못 나갑니다. 완전 술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인생 포기한 인생이 아닌 이상은, 총에 총 들고 뭐 품에 총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요, 밤거리 못 다녀요. 여자들은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 거리 와가지고 밤새도록 야식이나 뭐 먹고 다니는 게 천국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모든 걸 좋게 얘기하고 오냐 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고 칭찬만 해주니까 사회가 엉망이 돼버리고 그 영혼들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미국의 젊은 시대가 이렇게 망가져 가는 모습과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죄 안 짓고 삽니까? 완벽하게 삽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교회 와서 위로의 말씀 듣고 칭찬받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기록대로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죄를 물 마시듯 마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교회에 와서 과연 위로와 칭찬과 사랑의 말만 맨날 듣는 것이 내 영혼에 유익할까? 아니면 때로는 따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영혼에 더 유익할까? 이건 뭐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게 맞는 건지 알 수 있고, 비중으로 따지면 사실 우리는 매주 책망만 들어도 사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원하는 것은요, 맨날 축복, 듣기 좋은 말, 칭찬의 말, 괜찮습니다, 평안하다, 이런 말, 그런 말들만 듣기를 원하는데, 이건 뭐냐, 참 두려운 모습이에요. 자, 오늘 다시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끔한 충고를 받는 건요,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특권은 싫어한다니까요. 자,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요, 자기 밑에 군사들이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봐서 아시잖아요. 그 어린 애기한테까지 그 군인들이 강간을 하고요. 뭐 부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강간하고 잘 고문하고 죽여버리고요. 성인 남자들은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의 흔적들이 그 시신들에 남아있고요. 죽이려면 곱게 죽이지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냔 말이에요. 그런 전쟁 범죄가 일어나는데도 다 모르는 척하면서 계속 전쟁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푸틴 주변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푸틴을 포기하지 않고, 푸틴도 그리스도 정교의 성도예요, 성도. 근데 하나님이 푸틴을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면요, 밤마다 푸틴이 악몽 때문에 잠을 못 자야 되고요. 지금 주변에는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넘쳐나야 되고요. 그리고 뭐 푸틴이 지금 지병도 갖고 있지만은 또 다른 질병이 생겨가지고 막 한번 욱신욱신 아플 때마다 막 온 이마와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새로운 고통이 가해져야 푸틴이 사랑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푸틴 주변에 보세요. 저렇게 악한 일 일어났는데도 아무도 브레이크 거는 사람도 없고요. 브레이크 걸어도 그냥 말도 못하게 해버리고. 심지어 여러분 러시아 정교의 주교 키릴 주교가 지금 푸틴 축복하고 있잖아요. 교회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뭐 오늘 주저와는 상관없지만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가 사역자나 목회자 말 믿고 무슨 유명한 대단한 큰 교회 쫓아다니고 그럴 시대가 아니에요. 내 영혼은 성경 말씀 보고 내 영혼은 내가 지켜야 돼요. 지금 푸틴 그 키릴 주교가 축복하고 전쟁 잘하고 있다고 축복하고 앉았잖아요.
이 시대에 누굴 믿고 누굴 따르? 우리는 사람은 어차피 따라야 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데,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정말 하나님이 푸틴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요, 푸틴에게 지금 온갖 막 정신 번쩍번쩍 차릴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저런 걸 보면 우리가 푸틴을 위해서도 저 영혼도 구원받도록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님도 저 영혼은 지금 그냥 버려두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맨날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포기한 것일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해 주길 원하는 그런 것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맨날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보다는 죄를 물마듯이 마시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악하게 살면서, 험담도요, 교회 성도들이 험담을 더 많이 해요. 모여가지고. 그래 놓고는 교회 와서는 사람들을 어떤 말 듣기를 원하는가 하면 딱 이런 말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진짜 불가항력적인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는 말보다는 괜찮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연약하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책망하면 저 힘들어서 교회 확 떠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 하나님이 무슨 책망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나 사역자들 통해서 주면은 막 치는 설교한다 그러면서 막 그 목사 막 험담하고 다니고 온갖 욕을 다 하고, 지까지 깨문데 지나 똑바로 살지. 물론 목사도 똑바로 못 삽니다. 저라고 뭐 똑바로 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더 바른 길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아까 그런 말, 교회까지 와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되나? 교회 와주는 게 어딘데? 내가 매주 교회 오는 게 어딘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예배의 주인이고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나 여차하면 교회 떠나, 나 비위 안 맞으면 다른 교회 갈까? 이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지가 주인인 거예요. 지가 주인인 거예요. 그건 자체가 이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는 어마어마한 특권도 누리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는 징계와 책망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된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집에 아주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이상하게도 나가서 욕을 잘 배워와요. 좋은 말은 잘 안 배우고. 그래서 욕을 배워와가지고, 자 부모님이 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게 얼마나 악한 말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인지 몰라, 그렇게 다 일러요. 근데 얘가 말을 안 들어. 친구들한테도 욕하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욕하고.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말리니까 네가 부모면 나야, 나한테 왜 그래 이 18놈아, 막 부모한테 그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로 해도 안 되면 그 아이를 책망하고 때로는 매를 드는 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까 미국의 예를 들었듯이 교회에 와서도 항상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듣기 싫은 말은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라도 막 그 말했잖아요. 막 미국 학교가 왜 이 학교에 와가지고까지 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주기도문 외워야 되고, 왜 예배 드려야 되냐. 근데 나라가 오히려 기독교 건국이념으로 세워진 나라가 그런 아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교회도 지금 점점 그런 분이, 목사들이요 성도들 한두 명 떠날까봐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조금만 싫어하면 다 성도들 원하는 말만 합니다. 그런 설교만 하다가 보니까 지금 반세기도 안 지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하고 지금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 신앙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성도들이 무식하고 지금보다 훨씬 교육을 못 받았어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었습니다. 나 바쁘고 농사일 피곤하고 그래도요, 성경이 너덜너덜해지고 꾸벅꾸벅 졸면서도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철야 예배, 예배란 예배 다 다니, 심지어 뭐 교회에다 목사님들이 조만하게 성경 공부하면 그 성경 공부 어떻게 참석하려고 그 바쁘고 피곤한 몸에 이끌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사들이 막 붙들고 사정사정을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합시다. 예배 왜 안 나옵니까? 아유 뭐 한두 번 빠질 수 있죠. 뭐.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늘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축복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만 해야 되겠어? 아니면은 책망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되겠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엄한 말씀이나 또 책망의 말씀은 여전히 싫어하고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로 설교 듣는 거 좋아하는데 유튜브 설교도 보면 똑같습니다. 조회수 높은 거는요 다 흥미거리, 제목이 흥미진진한 그런 뭐 본문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이끌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설교들은요 조회수도 별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지 오늘 설교 제목에 맞게 성경 구절들을 좀 많지만은 좀 한번 빨리 한 군데씩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 참조해 보시고 자, 먼저 신명기 8장 5절. 자, 지금 주보에 다 있으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읽을게요. 자,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그리고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게 복이 있대요. 자,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자, 시편 94편 10절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자,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자, 오늘 본문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이 때로는 두려운 말씀, 책망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듣기 싫어야 될 게 아니고. 자, 레위기 2장 30절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자,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종들을 다 칼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했는가 하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듣기 좋은 말이나 해라 이놈 자식들아.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막 핍박을 했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목사들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듣기 싫대요. 듣기 좋은 설교 좀 해달래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벼운 징계를 주는 건요. 훗날 우리가 영원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매 한두 대 맞고 영원한 지옥에 안 떨어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근데 우리는 차라리 매 한 대 이 땅에서 한두 대 안 맞고 차라리 우리는 지옥 가는 게 낫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듣기 좋은 말만 해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교훈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고 있구나 마음에 막 죽을 정도로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들었겠죠. 자, 그런데 그 근심이 너희들을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인데
자, 좀 깁니다. 길지만 또 빨리 닳겠습니다. 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도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브리서 12장 7절 이하. 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기 자녀 한 번도 혼내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계속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푸틴이 교회 다니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저렇게 악한 일을 벌이고 전쟁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 징계와 책망이 없고 자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 스스로 나는 사생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방법이 뭐라고요? 책망하고 훈계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 백성 삼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성경 몇 구절,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제가 좀 유명한 구절들만 찾아봤는데, 자, 여기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중에는 징계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면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기는커녕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늘 바른 말 해주는 걸 듣기 싫어하고 그런 말씀 하면은 막 원수같이 여기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 영혼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내 발로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꼭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자, 유모차가 안 돼 있어요. 자, 유모차의 그늘막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그 안에 다 큰 어른이 맞춤 양복 정장을 입고 손에는 막 명품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데 그 유모차에 막 이렇게 낑겨 앉아서 공갈 절 물고는 낑낑거리고 징징거리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아니요,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는 사실 정말 맨날 징계를 받아도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이나 이런 책망의 말씀이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 듣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 맛을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축복과 말씀도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런데 책망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아픈데 그게 달게 느껴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게 돼야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요, 성경에서도 맨날 노란 줄 치는 건 맨날 축복의 말씀밖에 없고 책망의 말씀은 막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면 난 아직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요, 마음이 아프면서도 달게 느껴지고 나를 책망하시는 그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느껴져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설교도요, 좀 한 사람 설교를 꾸준히 들으세요. 들으려면 그렇다고 아무 설교나 듣지 말고 제가 몇 명 추천해 드릴게요. 제발 유튜브에서 이상한 목사들 설교 듣지 마세요. 제가 몇 명만 소개해 드릴게요.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서남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은근히 싫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뭐 안 들으시면 안 들어도 되고, 제가 보기에도 이찬수 목사는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 좀 말씀이
이때까지 이제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해도 잘못된 길로 안 갔는 이런 목사님들 설교를 꾸준히 들으세요.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 사람 저 사람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긴 듣는데 제목 딱 보고 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이 제목 보니까 아유 재미없겠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사람 설교 들어야지. 그러면 또 지 입맛에 맞는 설교만 찾아 듣다가 보니까 영혼이 올바르게 자라지 않고 음식도 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영양의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사탕만 먹으면 언젠간 죽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고 어떤 특정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릴 것 같으면요, 꾸준히 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목사를 통해서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축복의 말씀도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 균형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건강하게 설교 말씀 열심히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있으면 그런 교회 가서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건강한 신앙생활 유지하도록 애를 쓰세요.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좋은 말 해주는 것도 물론 사랑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책망의 말들하고 훈계를 하고 훈육을 하는 그것도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빌 게이츠 다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스티븐 잡스라고 애플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스마트폰 만드는 애플 스티븐 잡스, 이 사람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못 쓰게 해요. 그 사람도 뭐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자기들 제품 광고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다 쓰도록 하는 게 이 사람들 하는 일인데, 정작 자기 자녀는 바르게 크길 원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만드는 회사 사장이니까 제일 최신 상품, 제일 좋은 거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데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들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니까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주는 걸 사랑이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받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를 꼭 기억하고, 미국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청교도 국가고 그렇게 건강한 미국이 지금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저도 맨날 그런 말씀 듣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책망의 말씀도 달콤하게 들을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서 신앙을 불균형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고 균형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들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감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말만 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그렇게 잔인하게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철저하게 다 칼에 죽임을 당하고 온갖 고통 가운데 죽고 어린아이가 바위에 메어 쳐서 죽는 그런 일들을 겪었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대의 모습이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불과 5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믿기 위하여서 애를 썼는데, 지금 우리들은 형편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정말로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다가 교회가 다 함께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축복의 말씀, 선한 말씀, 사랑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도 당연히 기쁨으로 받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책망의 말씀들도 동일하게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서 신앙생활을 대충하고 건성건성하고 그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가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그런 진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